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해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 분주한 연말 연시였었는데 어느덧 보니까 벌써 1월 말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1월 말이면서 음력 설인 시점입니다. 그래서 또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뭔가를 위해서 새롭게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들 올 한 해도 뜻하시는 바 다 이루시는 또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또 음력설이니까 지난 한 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실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마다 살았네. 늘 뜻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다시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마다 살았네. 늘 뜻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목소리 높여 주님 다시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 사랑 없는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다시 한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밖에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때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교에 가볼 수 없고 그 신교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느낀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느낀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오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실 그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능력을 대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믿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주의 영광으로 더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마음의 문을 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강팍한 돌덩이들을 주님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샘물들이 주님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갇혀있는 우리 영혼들이 자해방과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자유롭고 새롭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오늘 또 방해하고자 하는 모든 사악한 세력들이, 그런 굳어진 마음, 닫혀진 마음들이 다 열려지고 제거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안에 더욱더 주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그런 마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또 잘 조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더욱더 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게 차고 넘치는 은혜, 우리 마음 안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 안에 또 주님의 영광이 계속 들어오시도록, 유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닫혀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더 활짝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 1절부터 12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선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4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사도 바울과 오늘 편지를 쓴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얼마나 떳떳한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렇게 우리의 사랑을 드러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의 마음이죠. 가장 악취가 심한 곳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기도 하고 가장 아름다운 천국의 향수, 천국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것도 사람의 마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름다운 향기, 아름다운 향수로 가득한데요. 그러한 아름다운 향내내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취가 나고 악한 마음을 갖는 천국을 오염시키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가겠죠. 천국을 오염시키니까, 천국을 더럽히니까. 그래서 이 악한 마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제거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악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한 마음 또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셨을 때 우리가 천국으로 또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그 신의 성품, 신적인 수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변화시키셔서 천국으로 데려가는구나. 마지막 때도 마지막 답할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호련히 변화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들도 온전히 더러운 것들이 이제 싹 제거되어지고 정말 천국의 아름다운 향내내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다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꼭 붙잡고 있을 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순간순간 살아갈 때 제자들에게도 그러죠.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 때 제자들의 손과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그러자 베드로가 저 전체를 목욕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죄 사함을 이미 받은 자들은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을 때는 우리가 세례를 받듯이 우리의 영혼이 침례를 받았지만 또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은 또 손과 발을 씻듯이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또 이야기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날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영적인 또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우리가 또 몸부림치고 주님 말씀 앞에 더 나아갈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아름다움에서 더 큰 아름다움으로 그렇게 계속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마음은 좀 어떤가? 여러분 정말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꽃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나는 그런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꽃도 시간이 지나면 좀 시들면서 악취가 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그거를 제대로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이렇게 관리를 안 하면 이제 꽃들도 시들어서 썩은 냄새가 나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상하고 부패하고 정말 악취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각자가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의 마음을 또 날마다 관리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책이 없을 때는 참 그게 힘들었죠. 그럴 때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서 또 고해성사 죄를 고백하고 또 말씀 앞에 나가서 자기 삶을 이렇게 돌이켰다고 한다면 이제는 워낙 시대가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순간순간 날마다 이거 점검하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너무나 부패한 마음, 타락한 마음으로 빠지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또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느냐 그러한 또 책임의 소지도 있다. 또 그런 것을 인식하시고 은혜가 큰 만큼 우리에게는 또한 책임도 더 커진다는 것을 또 깨닫고 또 날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살펴서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법원의 우리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법원, 우리나라 대법원 이미지에 보면 저기 우리나라 대법원 이미지입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법전, 왼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저거 저울이죠. 세상 법도 법에 맞게 이 사람이 행동을 했는지 그거를 저울질을 하는 겁니다. 이 죄의 형량을 저울질하는 거죠. 저울질해서 이 사람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 저 오른손에 들고 있는 법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을 들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렇게 저울을 들고 마치 저울을 들고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수준이 마음의 상태가 성경에서 정하는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무게를 재는 거죠. 무게를.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우리의 영혼의 무게가 있다고 합니다. 영혼의 무게. 어떤 분들은 과학적으로도 이게 증명이 된다고 그래요. 죽을 때 사람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얼마 정도 이렇게 빠져나간다. 그래서 영혼도 우리가 무게를 잴 수 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영혼이 죄의 짐으로 가득 차 있는 영혼들은 너무 무거워서 천국에 못 데려간다. 또 이 땅에 그 영혼이 너무 돈에 대한 탐심, 욕심이 많으면 그 탐심의 무게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영혼의 무게가 저 말씀의 무게처럼 가벼우면 이게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그렇지 못하고 너무 무거우면 이게 땅으로 내려간다. 그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나의 영혼의 무게를 정말 알 수만 있다면 또 나의 영혼의 무거운 짐들이 무언지 또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다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 우리의 나쁜 것들, 그 무거운 짐들을 좀 버리고 정말 예수님께 가볍게 예수님 앞에 나가고 또 말씀 앞에 나가고 그런 생활이 너무나 쉬울 텐데 아직은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렇지 못한 것을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또 우리의 그러한 짐들을 인생의 짐들을 내려놓고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만나는 시간도 정하고 또 주님께 더 집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막 또 울리는 걸 들으셨죠? 이렇게 방해하는 타이밍에 또 이렇게 현실적으로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영적인 세력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성경에서는 메뚜기와 같다, 느치와 같다, 황충과 같다. 요엘서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해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또 그 방해하는 거에 집중되고 빠지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또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올 때 나의 마음도 힘들게 하고 상황도 힘들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그런 악한 상황 또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고 오히려 더 주님께 더 빠르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예수님 이름을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많이 부르시고 외치시고 그러셨나요? 저도 이제 일주일 동안 좀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좀 신음소리하게만 바빴는데 그러한 상황이 와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더 붙잡을까 좀 그렇게 돌파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좀 돌아보면 또 그러한 후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정신이 좀 온전하고 몸이 건강할 때 오히려 더 예수님 철저하게 붙잡고 또 힘들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더 전진하고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히려 기회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런 모든 위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를 잡고 전진하시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이러한 모든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떳떳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저울질 하시는 것을 잘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천국 가는 백성,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든지 아니면 오늘 다른 말씀에서처럼 감옥에 갇혀 있을 때든지 오늘도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할 때조차도 이들은 어떠한 것에 유념했는가, 어디에 집중을 했는가, 바로 나의 마음이 떳떳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인가, 거기에 집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에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우리들도 바울처럼 내 마음이 떳떳해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또한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부패하고 타락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더욱더 고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정결하게 해줄 수 있는 분에게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답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말씀 대신 예수님을 더 읽고 듣고 쓰는 것이 아니야.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라고 하셨는데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정결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예수님께 충분히 나아가셨나요? 충분히 나아간 것 같다는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아직은 좀 이렇게 많이 더 부족한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이렇게 형식적이라도 또 의무적이라도 또 읽는 것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그 말씀 의무적으로라도 하지 않는 분들은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통독 장수를 정해서 같이 통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각자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제 핑계할 수가 없는 시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는 너무나 이제 빠르게 변화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즌에 흔들리지 않고 또 말씀 앞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제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렇게 꿈을 또 꾼 것이 있는데 제 말씀드리면 2025년도에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서 굉장히 좀 다급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심각한 것들을 받은 적은 없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큰 교회였어요. 큰 교회에 있는데 2층 건물이었는데 1층에도 교인들이 많고 2층에도 교인들이 많았는데 2층에 제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위아래로 3번의 큰 흔들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지진 났구나. 이게 영적인 세계인 것 같아요. 영적인 세계에서 커다란 지진이 3번 이렇게 연거푸서 진동이 있었는데 그래서 놀래서 이렇게 1층으로 다 대피하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장면이 보니까 제가 높은 곳에 가서 제 바닷가를 보았습니다. 높은 곳에 가서 바닷가를 보니까 바다에서 연거푸서 계속 해일이 넘쳐서 해안가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파도가 계속 몰아치고 있었는데 그 해안가 주변에는 보니까 하얀 옷을 입은 교인들이 거기서 침례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제 해일이 와서 위험한데 거기서 침례를 받고 있고 또 다른 장면 보니까 어떤 분은 또 해일이 오는 상황을 알고 주님께 기도를 하더라고요. 주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바르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바르게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또 어디로 이렇게 도망가는가 봤더니 좁은 도시길과 한쪽 길은 넓은 어디로 가는지 산으로 가는 길, 좁은 도시길과 넓은 산으로 가는 길, 두 갈래길이 나오는데 이분은 기도하면서 좁은 도시길로 이렇게 도망을 치더라고요. 저도 그 길이 사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도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어떤 한 여자분이 나와서 잡더니 그쪽은 가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반대길이라고. 그러면서 좀 의아했죠. 그분은 기도하시는 분이고 미리 알고 그쪽으로 잘 가는데. 그러면서 저를 막았던 또 여자분이 또 저에게 하는 말이 영적인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잘못된 길로 기도하고 하나님 하는 것 같은데 영적인 훈련을 받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또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배웠던 것은 좁은 길과 넓은 길 두 가지 길밖에 없었는데 제가 본 상황은 좁은 도시로 가는 길, 넓은 산으로 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각자가 또 생명의 길, 또 영적인 훈련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또 그런 것을 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도 영적인 지진과 영적인 해일이 계속해서 오는 그런 시즌이기도 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또 잘 우리의 영을 또 잘 살피고 준비해야 되는 시즌이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또 그런 영적인 훈련도 영적인 인도함도 여러분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로 받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4시간 365일 또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각자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또 어떠한 것을 선택할 때 정말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도 그런 영적인 인도함에 더 잘 민감해져야 될 시즌이다. 그것을 또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또 알게 하신 게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만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찾는 수준을 이제는 넘어서서 일상인 삶에서 또 나의 상황에서 내가 선택을 하는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선택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떳떳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떳떳한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순교를 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떳떳하지 못했다면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잘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앞에 떳떳하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계획하신 바울의 인생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른 거죠. 하나님 이름 때문에 목 잘려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비참하게 죽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는 또 영원한 시간 앞에서는 그게 가장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또 영원한 시간 속에서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떳떳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앞에 떳떳한 마음으로 사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 8절에 보니까 7절부터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어머니가 갓난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듯이 주변 사람들을 돌봤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사랑의 수준에까지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이 이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식도 아니고 다 큰 성인들인데 정말 갓난 나의 아기처럼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수준에서는 안 되죠. 예, 전 이해도 안 됩니다, 사실. 이해도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떳떳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에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바른 이 마음의 수준이 되는 그 날까지, 또한 정말 모든 사람을 자기 자녀처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이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아직 이 말도 안 되는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이러한 수준이 또한 될 수 있도록 또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삶과 이 제자들의 삶을 또 본받으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아름답게 온유하고 부드러운 심령으로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또한 행하는 자들은 또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10절에도 보면 나오죠.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거룩하게 행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옳게 행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흠이 없게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 앞에 떳떳한데 뭐 사람 앞에 떳떳한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기본인 거죠.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떳떳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유모와 같은 사랑, 그런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야, 저들은 진정 그리스도인들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참 성도들이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원하시는 이 수준이 오늘 데살로니가서에 기록한 말씀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은 정말 너무나 약하고 미비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신 우리의 수준은 실로 엄청난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과 제자들도 했다고 한다면 2000년 후에 더 뛰어난 지혜와 지식과 그런 외부적인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못한다, 너희는 이 수준에 못 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셨을 리가 없죠. 우리에 더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와 혜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더 이렇게 더 뛰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주자는 가장 잘 달리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배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게 우리를 배치해 주셨는데 우리 아직 그러한 수준은 안 되었지만 또 이 말씀을 또 이루고 이 말씀이 응하도록 우리가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또 이러한 수준으로 정말 다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꿈꿔봅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 베풀어 주시기를 또 소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소망하고 소원하고 그렇게 달려나갈 때 또 어느 순간에 또 주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또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서 항상 또 기뻐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르심이 있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이 모든 사도 바울과 제자들 수준처럼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셔서 이 세상 영광 수준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수준으로까지 우리를 이르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니까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천국의 향기,
천국의 향수를 뿜어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천국에 사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천국에서 아름다운 이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마음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향기를 천국에 다 이렇게 향내나게 하는 그래서 천국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천국을 더욱더 향기나게 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떳떳한 마음 우리 또 유순한 유모와 같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그 영광 가운데 또 우리가 더 아름다움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떳떳한 마음에서 정말 유모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는 곳을 더 아름답게 향기내는 아름다운 천국의 또 향수를 뿌리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각자 깨달은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놀랍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아웅다웅 살다 가는 수준이 아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 가득한 존재가 되도록 부르셨는데 주님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께 더 말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딱딱하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떳떳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데 모든 걸림돌들이 제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더 좋아하는 것들 너무나 많은 것을 주님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마음들이 이제는 좀 다 주님 내려놓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을 모셔드리는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영광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사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또한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승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찾고 선택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5년도 아버지 새롭게 시작되었는데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도우시는 이 한 해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망이 2025년도에는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랍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주님 우리 스스로도 알고 또 주변도 알고 또 천국도 아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님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프지 않도록 우리의 일생을 지켜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픈 상황에서도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드린 주님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우리 떳떳한 삶에서 나오는 이 예물 또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저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께 이 예물을 더 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을 우리의 마음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떳떳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또 소원하고 또 2025년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